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이전에 벌써 이 마가복음 8장, 7장 이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숱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처처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기를 원했고, 또 그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역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본래가 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어눌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떻게 이 나사렛 이 촌동네에서 살았던 젊은 청년의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안수를 부탁했을까? 그것은 이미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 서구 지역은 함부로 자기의 머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 중동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아무데나 들이밀지 않아요. 영혼이 담겨있는 자리요, 영혼이 들어오는 자리요, 자칫하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저함이 없이 바로 이 자를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귀는 듣지 못하니까 양손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귀에다 놓고, 그리고 혀는 말을 못하니까 혀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 이렇게 대셨겠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신 거예요. 열려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시작.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뭐라고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해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어눌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분명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하셨던 이 방법을 보게 되면 참 독특하지요. 그냥 에바다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 혀에다 대시면서 에바다 외치시면서 고치셨을까? 종교개혁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듣지 못한, 왜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맺혀 있게 되었느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맺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맺혀 있었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의 입술이 맺혀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풀어서 말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36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한 거죠?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왜 이것이 본질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을 고치고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메시아의 사역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왜 필요했느냐? 첫째로는 이 사역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비본질적 요소였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너무 많고 돈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았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고치지 못할 정도의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였지 본질적 사역이 이것이 아니니까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경험한 이 감격, 그들이 보았던 이 놀라운 일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걸 널리 전파하게 되었고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이 사역을 통하여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4월달, 세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있지만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풀려진 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세달, 복음 증거하는 세달,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세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분명해져서 내가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입술. 그리고 이전에는 듣지 못하여 어눌하고 맺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서 그리고 믿어지게 되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맞게 되는 축복의 4월 세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세 달로 보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풀림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으로 인도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이비인후과 데려가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저 예수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 앞으로 데려가자. 그래서 인도해서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안수해 달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수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맺혔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화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맺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이러한 이 맺혀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이번 4월 달에 만끽하시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슴속 중심에 응어리져 있던 맺혀져 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만져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풀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세 달에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가게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든 나쁜 기운도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입게 되어서 세 달에 주님 앞에 찾아왔던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처음으로 말이 분명해져서 아빠, 엄마, 할렐루야, 주여,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전에는 들어도 몰랐는데, 맺혀 있어서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내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고 막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이와 같은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맺혔던 것들이 풀려짐으로 인하여 에바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